네, 오늘 주일 말씀은 복음 메시지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 즉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인도해 오시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과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과연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면 때때로 사람들이 그 말하기를, 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신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굳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종교를 우리가 굳이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경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보시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으실 때 대한민국 사람 따로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 따로 만들고 미국 사람 따로 만들고 이렇게 각 민족을 따로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온 세상에 충만해서 그 온 세상에 충만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각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 나라의 그 위치와 또 그 민족들을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즉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한 그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지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이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같은 목적인데, 그것이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목적, 각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는 그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이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야 할 그 같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목적, 똑같은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야 할 그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또 이 온 만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실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래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주권자라는 것을 나타내야 할, 보여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낼 그 모델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크심,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뛰어나심을 나타낼 만큼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나라가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나라를 택하신다면 크고 강하고 온 세상을 점령할 만한 이와 같은 큰 나라를 택하시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떤 자격을 갖춘 그 어떤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 그런 조건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자격이 없는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가장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 그 위치를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셨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것을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 동서남북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니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요 그 크기가 우리나라하고 비해 봤을 때 우리 그 남한하고 비해 봤을 때 정말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땅의 크기가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근데 그 작은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요, 그 동서남북으로 꽉 막힌 그러한 지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동쪽은 그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완전 사막지대예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동쪽으로 그 나라를 키우려고 해도 도무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아라비아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쪽은요, 서쪽으로 나라를 키우려고 해도 서쪽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다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사막이고 서쪽으로는 바다입니다. 동쪽으로는 육지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육지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지형이죠. 서쪽은 바다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이 나라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하고 큰 나라들이 거기에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힘과 그 나라의 이 국력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없습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 이미 땅이 크고 또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라들이 굉장히 크고 또 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남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남쪽을 보면, 남쪽에는 그 아프리카 가장 북단에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집트 역시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도 굉장히 평지고 또 거기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대로부터 이 이집트는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백성들도 많고 군사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큰 나라와 큰 나라, 그 사이에 있고 또 서쪽으로는 바다고 동쪽으로는 사막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조그마한 나라가 마치 다리처럼 이렇게 협곡처럼 그렇게 딱 이렇게 놓여진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서 다른 데로 도망칠 수 없이 이렇게 딱 막힌 곳에서 있으면 그 나라의 힘으로 그 지역에서 자기의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큰 나라에 이렇게
병합되지 않고 큰 나라의 한 그게 속국이 되지 않고 자기의 그 같은 정체성을 지키면서 유지될 수 있는,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같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존재한다면, 그 나라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보호하시고 저 나라를 지키시고 저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제 이러한 목적으로 그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의 목적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그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왔던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버티기 어려운, 존재하기 어려운 곳에 그들이 놓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놓으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너희가 나라를 이루도록 만드셨고, 정말 그곳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그 지정학적인 그 같은 위치에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데요.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법입니다. 법. 우리나라에 법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나라가 법을 정할 때 그 법을 세우는 것은 왕이나 또 귀족들이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법을 가지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 다 법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법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합니다.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법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법일까요? 굉장히 거룩하고 도덕적입니다. 물론 주변 나라의 법들도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도 도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은 주변 나라의 그 도덕과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큰 도덕적인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실 때 이 거룩함을 그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도덕적인 이 같은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인 기준과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안식일에 대한 법입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법을 주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본성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이 본성과 잘 맞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쉬어서 좀 덜 가지는 것보다는요, 쉬지 않고 일함으로써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휴식을 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차라리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지, 쉬고 또 휴식을 취함으로써 적게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셨는데 6일만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쉴 때 그냥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쉬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남종과 여종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도 쉬어야 돼요. 객도 일해서는 안 됩니다. 이날은.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대 세계는 이런 안식의 개념이 정말로 드물었고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조선시대 고대고 가지 않고요, 근대인 이 조선시대만 가더라도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조선시대의 휴일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조선시대의 휴일은요, 이런 휴일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귀족들,
양반들이라고 그러죠. 양반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많이 쉬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쉬는 것만큼 쉽니다. 양반들은요. 그런데 뭐 이렇게 농부들이나 이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쉬질 못합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쉴 수밖에 없죠. 누가 쉬라고 해서 쉬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내가 좀 쉬어야겠다면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렇다면 그 종들은 어떨까요? 조선시대 종들은 제가 전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던 거는 보름에 한 번씩 종들이 쉬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그렇지 않고 조선시대의 노비들은요 1년에 딱 하루를 쉬었다고 합니다. 음력 2월 1일 날 딱 하루를 쉬어주면서 실컷 먹게 해주셔서 그들이 이제 그 실컷 먹고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1년에 딱 하루를 쉬어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들을 남기도록 하려고 주인들이 쉬게 해주지 않은 것이죠. 이게 근데 이 고대 세계가 아니고요. 근데 이 조선 시대에도 이와 같은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그 율법이 세워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법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 없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그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서 이 법을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온 세상에 참된 주인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일을 덜 하게 됩니다. 일을 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둘 수 있는 그 같은 그 곡식들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그 목축을 하는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사람들이 하루를 쉬니까 6일이라고 하루를 쉬니까 그만큼 그 털도 덜 얻게 되겠고 또 젖도 덜 얻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했던 것이죠.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해주시고 이대로 지키면 너희가 다른 나라보다 결코 가난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부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이 법대로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들이 가난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내 이 법을 지킨다면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가 더 부유하게 되고 더 강한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지켰고 또 안식일에 관련된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야 됐고 또 절기를 따라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이 쉬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쉬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보다 더 가난하게 되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같이 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 절기를 지켰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들은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 더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대국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들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모델로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지정학적인 그 곳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율법까지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주변 나라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깨지게 되면서 그들이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끌려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었고 남왕국 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도 역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이 우상이 쓸데없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참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작고 연약하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을 존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냈을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또 부강하고 나라가 커지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인도하셨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 모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종종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게 된다는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원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원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참 주인이 되시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나라, 주변 나라의 법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변 나라들의 이 같은 그 우상들을 섬기는 법을 보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왜냐하면 본성에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같은 본성이 잘 맞는 그 같은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쉽게 보이는 것이 더 쉬운 것이죠. 우상을 섬기기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법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와 같은 법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이 바로 이 온 세계의 그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그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같이 그 양같이 길을 헤매고 엉뚱한 길로 가서 하나님을 떠난 이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온 세계 어떤 사람들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우리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며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바로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계속해서 이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떠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길 잃어버린 양들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목적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같은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